안녕하십니까. 엄남미 작가입니다. 오늘은 북튜버 추천 도서하고 북튜버에서 지원해주신 드림앤 출판사에서 아주 제가 좋아하는 그 루이스 A의 헤이하우스 출신의 그 작가들의 책을 내셔서 제가 봤는데 너무 좋아요. 이 책. 한 번쯤 영혼이나 심리치료나 이런 자기 내면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이 책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헤이하우스 출신의 모든 크리스티안 노드럽 박사, 크리스티안 노드럽 이 박사하고 이런 캐롤라인 미스는 루이스의 친구입니다. 이런 친구들이 미국에서 영성 분야의 대가들이 전부 다 루이스 에이드를 주축으로 미국에서 많이 영성 그 붐을 일으켰고, 그들은 인간의 진정한 본질에 대해서, 그다음 영혼에 대해서 잘 탐구했고 자기를 치유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참 인간은 참 이렇게 아직까지도 전 세계 사람들이 더 선한 사람들이 더 많아요. 우리가 보는 이런 모든 안 보이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이런 선함을 발현시키기 위해서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본질은 this is가 아니라 is. 그래서 모든 것이 편안하고 여유롭고 평화로운 상태. 그래서 이런 감동적인 이런 사람들에게 받는 이 에너지 주파수가 되게 높아요. 그래서 드림앤 이분이 꾹꾹꾹 손을 눌러서 이렇게 좋은 책을 발간해 주신 분께서 이렇게 손편지를 직접 쓰셔서 감사 인사를 전해주는데요. 우연한 기회로 보물 같은 책을 다시 한번 탄생시키고 그로 인해서 저의 내면 아이와 만남은 한 걸음씩 조심스럽게 나가고 있는 청년입니다. 이렇게 해서 대표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책을 주셨는데 너무 감사하고, 이러한 본질을 건드리시는 분들의 책들은 많이 퍼져야 해요. 그래서 저도 루이스의 출판사를 지금 채워서 같이 김태현 작가님하고 그 우리의 인간의 본질, 영혼에 관해서 진정으로 치유되는 책들을 찾아서 그렇게 외국의 영성 번역사들만 출간하는 그 출판 스타일라이트를 차렸는데요. 이렇게 서로 도와주고, 이렇게 인간의 본질은 물질이 아니라 영혼입니다. 물질은 하나의 도구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야 되는 방향은 영혼의 올바른 그 진리에 대해서 그쪽은 왜냐하면 내면이 평화롭고 행복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자꾸만 찾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에너지 차크라와 그 다음에 그런 치유, 그 다음에 내면의 그 과거의 무의식적인 정화, 그 치유 과정들이 사례를 들어서 되게 잘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봤는데 되게 잘 번역하셨고, 그다음에 책이 얻을 게 많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아침에 이거 왜냐면 모든 사람들은 내면에 다 신이 있거든요. 그 무한지성, 모든 사람들 안에는 다 있어요. 모든 사람들 안에는 없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을 불교에서는 불성이라고 하고, 기독교에서는 그 신성,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크리스추나라는 인도의 그런 힌두 그 가르침에서는 그 내면에 있는 집착 없음, 그 다음에 기대 이런 걸 다 내려놓은 상태. 그래서 오직 본질로 들어가는 진화, 참나를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모든 그 종교에서 얘기하는 그 내면에 있는 그 우리한테 뭐든지 다 주어진 그 전지전능한 힘. 그래서 우리가 힘인데, 우리는 자연이나 이런 데 가면 내면의 소리가 아주 깊게 들려요.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뭐든지 할 수 있는 신성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어떤 이렇게 도시에 살거나 이렇게 그 물질이 이렇게 많이 발달된 곳에서는 그런 걸 들으려면 아주 새벽이나 고요할 때 아무도 없는 그런 산에 가서 조용히 있거나 아니면 운동을 할 때 모든 것이 다 내려지고 없어진 상태. 그러니까 운동을 할 때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힘든 상태일 때 진화, 참나가 나오는데요. 그래서 왜 스승들, 그러니까 히말라야나 이런 데 선지자들이 거기 가 있냐면, 이 모든 세계에서 뭐 노자나 다 마찬가지, 공자, 뭐 장자, 이런 모든 깨달은 성인들은 자연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본질은 물질이 아니라 자연이거든요. 자연은 가만히 있어도 풍성하게 다 나고, 풍성하게 떨어지고, 풍성하게 또 공급되고,
그래서 어디야, 러시아에 있는 아나스타시아는 그 열매에 있는 너트, 그러니까 견과류, 그것만 먹어도 너무너무 밝고 피부도 곱고 나체로, 그러니까 전라 상태로 살아도 그 타이가 숲에서 온도가 거의 겨울에 아주 얼어 죽을 정도의 그런 추위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게, 인간의 본성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어떤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바라만 봐야지만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행복한 것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아무리 채워도, 목표를 달성해도 물질을 아무리 채워도 그때밖에 없습니다. 영원한 행복은 자기 내면에 있는 그 진화를 찾아가는 거예요, 과정이에요. 그래서 소가 림포체는 좀 사람들 안에서 구른데, 저명한 스승이자 삶과 죽음을 바라보는 티베트의 지혜. 자, 이 티베트의 지혜, 티베트 사자의 서라는 그런 것도 있지만, 이런 그 좀 외국의 영성가들은 좀 티베트나 그다음에 히말라야나 이런 네팔 쪽으로 많이 가요. 그래서 그 이유 없이 행복하라, 해피 포 노 리즌의 그 누구야, 마시시모프, 이런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고, 뭐 잭 캔필드나 뭐 이런 모든 사람들이 그런 오프라 윈프리도 그렇죠. 이렇게 인도나 이런 데 가서 이분들은 본질에 따라서 살고 있으니까 그들을 좀 연구하고 그들을 보면서 에너지를 좀 얻기도 하는데, 이런 스승, 그러니까는 이런 깨달은 사람들은 인간의 세계에서 살지만 보이지 않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유머 감각이 풍부한 성품 때문에 웃는 림포체라는 별명을 가진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다. 그래서 깨달은 사람들은 가만히 있어도 그냥 행복한 거예요. 뭐가 있어야지만, 조건이 지어지는 행복이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happy for no reason, 이유가 없이 그냥 행복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웃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장애가 있거나 어떤 뭐 염색체가 없거나 이런 사람들 중에서 계속 웃고 있는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은 판단하는 어떤 뇌의 그 중추가 사라졌기 때문에 계속 행복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진화하면서 인간 안에 있는 어떤 사람들을 분별하고 어떤 그 위험에 이렇게 반응하게 하는 이런 뇌의 그런 그 알고리즘 덕분에 우리는 지금 도시에서도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정말로 행복한 사람, 그러니까 뭐가 없고 결핍이 된 상태에서는 행복을 더 잘 느낄 수 있는 게, 그런 걸 통해서 자신이 진화에 머무를 수가 있어요. 계속 많고 하면, 많다라는 거 에고거든요. 더 계속 에고가 속삭이야. 더 가져라. 더 해라. 더 먹어라. 더 성취해라. 더 뭐 해야 된다. 이러면서 외부의 어떤 보이는 물질에만 집착하는, 그래서 사람들이 본질에, 자기 자신의 자기다움에 없어요. 하지만 여기에 있는 이런 스승이나 림포체, 이런, 그 다음에 헨리 스콧 리얼링 부부나 그 다음에 크리슈나 무르자트인가? 이 사람들, 이런 사람들, 깨달은 사람들이 하는 말들이 여기 영혼하고 좀 비슷해요. 그래서 많은 티베트 스승은 시간과 공간의 일상적인 법칙을 초월해서 산다고 한다. 예, 맞아요. 스승뿐만 아니라 최근에 제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최고의 기업을 이끌고 계신 분들의 수행하시고 그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보내시는 분의 그 회의 장면을 사진으로 봤는데요. 그러시더라고요. 이분들은 최고의 어떤 돈을 버시는 분들도 전부 다 명상하는 분, 뭐 이렇게 중국의 소림사나 이런 그런 분들이나 그 명상가들을 항상 옆에 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물질이 답이 아니기 때문에 이분들도 그런 영성가들을 옆에다 두면서 계속해서 조언을 얻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자신이 하는 것들이 일을 그르칠 수가 있고 더 크게 키울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티베트 스승은 시간과 공간의 일상적인 법칙을 초월해서 산다고 한다. 그 중에서 공중부양을 한다든지 맨몸으로 1시간에 50km를 달린다든지 하는 이야기도 있다. 또한 티베트의 스승들은 능력을 증명해보려고 직접적인 요청을 받을 때마다 항상 다른 스승의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에게 쏠린 관심을 비껴간다는 내용을 읽은 적도 있었다. 자, 그래서 이게 뭐 공중부양을 실제로 몸에 봉봉 뜨는 그런 것도 있을 수도 있어요. 직접 보지는 않았지만 제가 만난 그 아장가나 스님은 3
3개월 동안 잠을 안 자고 산매에 들어가서 거의 그 물질은 초월하신 분. 그러니까는 뭐 치즈케이크 이런 걸 좋아하셔서 막 엄청 몸은 뚱뚱하고 막 그러지만 그거에 대한 관념이 없고 그냥 모든 걸 다 깨달아서 그냥 숲속에서 그냥 이 수행을 해도 그 코브라, 킹코브라 같이 그런 어떤 사람을 죽이는 그런 동물도 그 깨달은 그 부처 앞에서는 머리를 쪼아리고 그냥 돌아갔다라는 그런 신문 기사가 진짜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그래서 그분들은 어떻게 생활하시냐면요. 새벽 3시에 일어나서 하루에 한 끼를 드시고요. 식물로요. 다 공양을 하죠. 태국에서. 그래서 그분들은 하루에 한 끼를 드시고 거의 새벽 3시에 일어나고 밤 8시에 주무시고 그 다음에 그 계속해서 그 사원 안에 그 주변에 엄청 큰 부자가 이분이 그 사원을 세운다는 걸로 알고 있는 진짜 부처니까 그 큰 땅을 다 기증을 하고 공양을 해버렸어요. 어마어마하게 더 잘 됐죠. 그래서 이게 아주 그 외곽에 있는 태국의 숲에서 사시는데 거기에서 수행하시는 그 스님들 보면 전 세계에서 오는데 그 전 세계에서 오시는 막 홍콩, 미국 이런 명상하시는 분들이 거기에서 지켜야 되는 계율이 있어요. 그런 계율이 그 영혼의 그 내면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지나가다가 달팽이가 차에 이렇게 깔려서 죽을까봐 그 달팽이를 이렇게 그 거리에 있는 달팽이를 옆으로 손으로 주워서 이렇게 옆으로 놓아주는 그렇게 생명을 소중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이분들은 진짜 실천하시고 사시는구나 하면서 새로운 경험을 좀 많이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또한 티베트 스승들은 능력을 증명해 보려고 이런 거는 이분들의 내면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밖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걸 뭐 해달라고 하면 일단은 거기 안에서 관념이 들어가 판단이 들어가 상이 들어가 버리면 그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걸 해야 될 필요도 없고 말할 필요도 없고 그 다음에 아장가란 스님도 세계 명상대전에 우리나라 오셨을 때도 뭐 스님들이 질문하고 관객들이 질문해도 그런 것을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침묵으로 일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큰 저한테 보물을 하나 주셨는데 정말 그 두 개가 아마 인류를 구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내용을 읽은 적도 있었다. 그래서 이들 스승에 대한 진실은 언제나 나에게 관심의 대상이었다. 쇼갈의 숙소로 가는 길에 나는 저녁 식사로 뭘 먹게 될지 궁금했다. 티베트의 사람들의 관습을 전혀 몰랐기 때문에 혹시 저녁 식사 전에 긴 시간 동안 함께 명상해야 되는 건 아닌지 등 온갖 우스운 상상이 내 머리를 스쳐 지나갔다. 자, 식사가 도착했는데 쇼갈은 도시락으로 포장된 중국 요리를 주문했다. 우리는 종이 상자에 든 음식을 꺼내 먹으면서 사무실 마루에 앉아 있었다. 어느 정도 분위기가 무르익지 않았는 쇼갈에게 물어봤다. 당신이 공중부양을 한다는 게 사실인가요? 그는 웃으면서 조금 신경질적으로 말했다. 아닙니다. 전혀 내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 스승은 하셨죠. 나는 물었다. 또 물었다. 명상을 하면 아주 빨리 달릴 수 있다는 건 사실인가요? 내 질문에 그는 다시 웃으면서 터뜨리면서 대답했다.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스승은 하셨죠. 그의 대답은 내가 읽은 내용과 똑같았다. 티베트 스승들은 인터뷰할 때 자신의 능력에 대한 관심을 다른 누군가에게 돌린다는 바로 그대로였다. 맞아요. 쓸데없는 거를 질문하면 대답할 가치도 못 느끼고 그분들은 지금의 행복을 방해하지 않고 싶기 때문에 자신의 어떤 그런 올바른 진리나 이런 깨우침을 굳이 증명해야 될 필요도 없고 그냥 지금 이 자리에 현존하고 계세요. 그 순간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다. 쇼갈은 아마도 나의 마음을 읽었을 거야. 그렇다면 내가 책에서 읽은 내용이 무엇이며 내 질문이 어디서 나왔는지도 알고 있겠지? 마침내 나는 말했다. 더 질문이 없어요. 저한테 혹시 무슨 말씀이라도 하실 수 있는 게 있으신가요? 우리 스승이 돌아가신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군요. 그는 말했다. 그분들은 점성가들을 불렀어요. 함께 앉아 당신의 천궁도를 펼쳐보라고 하셨죠. 지상의 에너지로부터 당신의 영혼을 거두어들이 완벽한 시간대를 특별히 유념해서 찾아보라고 하시면서 말입니다. 자, 우주의 운행 원리는 반드시 있습니다. 별의 원리라든지 밤낮, 그 다음에 지구의 공전, 자전 이런 것들이 다 자연으로 올라가게 하는데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게 많아요. 하지만 영혼은 무한대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잘 맞으면 더 좋은 영으로 갈 수 있겠죠. 그래서 그분은 영혼에 특별히 강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어떤 형태의 에너지 결과도 일으키지 않고 떠나고 싶어 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죽음에 관해서 확실한 것은 우리의 의식을 그대로 가져간다는 거예요. 죽음 사후의 세계는 아무도 몰라요. 그걸 증명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건 다 추측이고 생각 하나뿐입니다. 그걸 정확히 본 사람이 없고 보아서 다시 돌아온 사람도 없어요. 뭐 사후 세계를 체험했다는 임사체험, 이것도 그분의 생각이고 그분의 인생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한테 해당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굳이 믿으려고 할 필요도 없고. 자, 그래서 미국이나 이런 좀 깨달은 영성이 있는 사람들은 그 영혼이 의식으로 가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에서 행복하면 죽고 나서부터 영혼이 행복하고 그 죽기 전에 의식으로 가요. 하지만 만약에 죽을 때 막 너무 집착하고 막 욕심 많은 해결해야 될 게 너무 많은 사람들은 그 상이 아주 안 좋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건 모든 건 다 의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영혼이 특별히 강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어떤 형태의 에너지 결과도 일으키지 않고 떠나고 싶어 하셨어요. 왜냐하면 지상에서 에너지를 남기면 다음 생으로 떠날 때 그게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다 모든 게 집착으로 가져가고 있거든요. 선생은 그러한 일을 모를 수도 있겠군요. 어떤 영혼이 지구를 떠날 때 전체 에너지장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아주 강한 영혼이 떠나게 되면 지구에 미치는 영향도 굉장히 극적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깨달은 사람이 나타나거나 뭔가 그 지구의 의식을 크게 밝히는 사람들이 나갈 때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요. 지구가 막 흔들린다든지 그런 것들은 다 영혼에 미쳐요. 그래서 그런 거 에너지를 잘 읽는 사람들은 그런 거를 강하게 느껴요. 그래서 결국 점성가들이 그분의 죽음에 가장 완벽하게 들어맞는 시간대를 찾아냈어요. 그러자 그분은 떠나는 그날 그 시간에 제자들을 불러 모으셨지요. 그날 제자들과 함께 명상을 하고 제자들을 축복한 다음 눈을 감고 몸에서 영혼을 해방시켰습니다. 나는 슈갈에게 그분이 병으로 죽기를 선택했는지 물어보셨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그 깨달은 부분들은 물체의 어떠한 병이 나도 그것을 어떤 집착하지 않아요. 그것은 자기가 행복하기 위한 엄청난 축복으로 여기죠.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자신의 영혼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거나 장애를 세상에서 겪고 있는 사람은 영혼의 성장이 2배, 3배, 심지어는 10배까지 빨라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모든 게 사지가 멀쩡하고 걸어다니는 사람들은 이게 어떤 영혼에 대한 갈구함이 없어요. 왜냐하면 물질로 모든 게 완벽하게 가지고 있잖아요. 하지만 뭐가 없는 분들은 이게 물질이 아니라 어떤 그 이상의 영혼 세계를 탐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절로 깨달아져요. 그래서 절대로 자기보다 약한 사람을 비난하거나 그분들을 괄시하거나 그래서는 어마어마한 업을 얻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영혼으로 엄청난 발달한 영이기 때문에 그 영들을 자꾸만 깎아내리고 무시하는 건 여러분한테 안 좋게 자꾸만 돌아와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남을, 모든 만물, 생명을 다 공경하고 무불경 자세로 그 사람들한테 좋은 마음을 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그냥 뭐 이렇게 해서 지식으로만 해서 다른 사람을 치유하고 이러는 건 굉장히 위험해요. 왜? 내가 어떤 악업을 짓고 있는 사람한테 공양을 하게 되거나 그 사람한테 뭔가를 베풀면 그 베푼 사람까지도 그 나쁜 에너지를 다 받게 되어 있어요. 영혼적으로. 그래서 엄청나게 치유를 많이 해야 돼요. 자, 그래서 나는 쇼갈에게 그분이 병으로 죽기를 선택했는지 물어봤다. 그 질문에 쇼갈은 이제 갈게요. 왜냐하면 저 카페가 문이 닫아서 그 질문에 쇼갈은 참을 수 없다는 웃음을 터뜨리며 말했다. 병이라고요? 어떤 병이 상관이 있겠어요? 우리 모두의 에너지가 이 지상에 들어와야 할 가장 완벽한 순간에 태어났듯이 이 지구를 떠나는 가장 완벽한 순간 또한 있습니다. 이것은 확실해요. 왜냐하면 모두 다 인생의 프로그램대로 다 살아갑니다. 그래서 잠재의식을 바꾸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만약에 바꾸려면 자신이 엄청난 고통을 다 끌어와야 돼요. 누가 사고가 난다든지 누가 죽는다든지 이걸 일부러 끌어와서 이 생에서 한 단계 영혼 차원의 상승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엄청나게 고통을 받는 사람들은 영혼이 성장이 엄청 빨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엄청 부자가 되거나 성인이 되거나 이렇게 현자가 되죠. 그래서 우리 스승은 병들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완전했습니다. 우리는 고통이나 질병으로 죽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의식적인 마음은 육체가 몰락하는 고통을 허용하지 않고 몸을 해방할 수 있습니다. 자, 의식적인 마음, 즉 오직 의식밖에 없으니까 이 물질 세계 병이란 이런 것도 의식 차원에서 보면 nothing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쇼갈은 영적으로 어떤 경지에 이른다는 것이 신과 아무런 갈등도 없음을 아는 수준의 의식을 얻은 상태이며, 그러니까 갈등이 없다는 것, 모든 걸 다 내어놓은 상태, 노자 정도, 그다음 오쇼 정도 같은 사람,
뭐 부처, 예수 이 정도. 그래서 우리의 선택이 신의 선택과 같아지는 단계라고 했다. 쇼갈의 말에 의하면 그의 스승은 선택의 딜레마, 어떤 선택이 다른 선택보다 더 낫다고 믿는 것, 이것이 존재하지 않는 의식 상태에서 살았다. 모든 선택이 올바른 선택인 완벽한 상태에 이르렀다는 것이었다. 쇼갈은 깨달은 마음을 가진 삶과 죽음을 보여준 한 사례가 바로 그의 스승이라고 말했다. 자, 신의 마음과 상시적인 통찰력 개발에서 여기서 가장 와닿는 게 기다리라는 가르침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것도 막 안 이루어진다고 초조해하지 말고 기다리면 다 오게 돼 있어요. 그동안 수행을 하시라는 거, 마음을 닦으시라는 거. 미라클 모닝, 한국 미라클 모닝 열심히 잘하고 계시는 분들, 그것을 하다가 중간에 끊어버리면 수행이 멈춰져요. 그러면 예전에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니까 계속 자신이 정말로 어느 정도 기다려서 원하는 걸 이루고 다른 사람에게 베풀 때까지는 꼭 내면으로 들어가서, 자, 절대로 자꾸만 내면이 시끄러우면 전쟁 상태예요. 내면의 정쟁 상태. 이 지구가 지금 시끄러운 이유도 모든 사람들이 내면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너무 많기 때문에 좀 고요히 있으라고 하는 뜻이니까 내면으로 들어가셔서 명상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